우리가 사무엘 하를 상하를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시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인데 시편 78편을 보시면 똑같은 시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시편 18편에도 똑같은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이 배경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다윗의 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에 4장은 부록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인데 앞에 21장, 22장은 사무엘의 인생의 전반기나 아니면 중반기에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23장, 24장은 다윗의 말기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장은 다윗의 전반기나 중반기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은 다윗이 인생의 전반기나 아니면 중반기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악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 22장을 기록을 했을 것으로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밝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밧세바와의 죄악을 짓기 이전일 것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사울왕과 수많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주신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것이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우리 역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전쟁을 보지만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도 내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낼 것인가, 오늘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승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큰 틀로 보면 두 가지가 성경의 승리에 대한 그 부분에 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만나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군대도 아니고 막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장정들이라고는 하지만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고 방금 노예에서 풀려난 오합지졸들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이들도 그리고 여인들도 식구들도 같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 앞에 가로놓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한 가지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의 바다의 수장이 되고 대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장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용맹한 군사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는 적군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용맹한 군사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다 두려움에 떱니다. 무장하고 용맹한 군인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는데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7번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승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전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와 다릅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칼을 들고 싸움을 합니다.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듭니다. 만약에 모세가 팔이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집니다. 다시 팔을 들고 하나님께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팔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옆에 아론과 훌이 서서 팔을 올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아래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전쟁하면서 승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서 올리는 그 모습,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내가 나가야 됩니까? 이 전쟁을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마다 다윗이 나가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스라는 사인이 있을 때 나가고 노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만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모든 승리는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직접 나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두 번째 경구,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도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전쟁에서 나가서의 전쟁터에서 나가지 않는 승리입니다. 홍해나 여리고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고 승리했고 다윗은 전쟁을 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온 두 가지 승리가 있는데 첫 번째 승리와 두 번째 승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과 전쟁하고 승리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내가 만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내가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더 우리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굳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고 힘든 문제를 만나지 않고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없는 승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을 이루실 때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홍해와 여리고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승리를 성경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러한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면 좋고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목사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파도가 닥쳐오고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처럼 우리의 현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구약은 실제적인 전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끝없이 전쟁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극복해내야, 우리가 싸워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들을 피하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힘껏 들여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쟁을 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보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다윗이 전쟁에 맞이하는 그 다윗처럼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터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열심히 싸우지 않는 그 이유,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일상이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몸도 생각해야 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한 싸움은 없는 그러한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생활은 신앙의 평안함이지만 신앙의 평안함은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내가 상대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상대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쟁에 해보지는 못했겠지만 다윗은 전쟁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질 것 같았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훨씬 우월해 보이는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월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전쟁사가 있습니다. 6.25가 일어났고 6.25 초반에 파죽지세와 같은 인민공산군에게 우리가 몰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이 뜻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어떻게 될지 수시로 바뀝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에 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자신을 살려준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몇 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바로 사울 왕에게 포위가 되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자신을 살려준 그러한 하나님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셨습니다. 전쟁에는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자기가 전쟁에서 질지, 패할지, 잡힐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세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이었다. 무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찬양이자 감사이자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저와 같은 계열로 들어왔는데, 이제 저와 가까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과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바로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면서 자기가 다시 시험을 쳐서 상대 계열로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는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니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경으로 갔는데 어디 배치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경은 이제 고향 쪽으로 배치를 받는데, 이제 충청도 해안 쪽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서해안 쪽으로 배치를 받으니까 부대의 제일 최고로 높은 분이 부르더랍니다. 부르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물으면서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고시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편한 자리로 좀 보내줄까 싶어서 그런 대답을 했는데, 편한 자리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관이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너 IQ 몇이냐? IQ 150이 좀 넘습니다. 너 천재냐? 천재는 못 되지만 수재는 됩니다. 이 말에 이 상관이 갑자기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면서 무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내가 주는 이 종이 다 외워. 너 다 외우면 네가 원하는 자리 내가 보내주고 너 다 못 외우면 너 오늘 죽는 날인 줄 알아. 그러면서 종이를 주더랍니다. 딱 보니까 빽빽하게 다 채워진 A4 용지 4장짜리를 던져주고 나가더랍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1시간 안에 외우라 그러는데 오늘 내가 죽는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순간 그래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오늘 내가 죽나 사나 죽게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A4 용지 4장짜리 꽉 채워진 거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1시간 안에 그거 다 외웠다고 합니다. 다 외우고 제 상관한테 그 서해안에 이제 고기잡이 배들 그 입항하고 출항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면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 보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학 입시 다시 준비해서 이제 저희 학교 상대를 다시 그 시험을 쳐서 들어왔습니다. 죽기 살기로 1시간 안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과가 달라져서 이제 대학에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진짜 고시를 치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만났는데 7번 떨어지고 8번째 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그때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교회를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시도 뭐 죽자사자에서 다 붙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았는데 그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그 힘들고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나중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죽기 살기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왕 예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떠들썩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려면 한번 우리가 목숨 걸고 죄와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편해지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한번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싸우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우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필사의 각오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나와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의 시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은 평생에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있게 나와서 싸우시면서 죄와 싸우시고 세상과 싸우면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다가오지만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